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영준 전도사입니다. 네, 유상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오늘은 교회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지금 광주 지역에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모이는 예배를 조금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번 3월, 4월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7월 한 달 동안은 일단 이렇게 가정 예배처럼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7월 한 달 동안 모이는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한 달 동안 건강하시고 오히려 못 모이는 기간 동안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못 모이는 중에도 신앙이 성숙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예.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흩어지는 예배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일상 속의 예배를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월의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설교로 죄란 무엇인가인데요. 목사님 이 시리즈 설교를 구성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많은데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창세기 11장 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것처럼 흩어지는 예배를 중요하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조금 이전처럼 아동부 예배도 드리고 청소년부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있고 이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10월까지는 좀 중지하고 전에처럼 1, 2, 3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진행하고 또 이렇게 2차 팬데믹이 올 때는 모이지 못하는 예배도 준비하고 이러기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의 건강성을 좀 더 생각해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을 생각해 보려면 다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제일 기초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했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죄란 무엇인가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네, 목사님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죄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 본문 죄하면 딱 생각나는 구절이 어디죠? 로마서 1장 28절, 1장 28절요. 예. 제가 하기 전에 미리 좀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키긴 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우리가 약간 짰습니다. 네. 정사님이 그 본문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 죄로 인해 세상은 깨어졌다는 이 말씀 아마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비유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앞에 지금 풀이 있죠? 풀. 네.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졌다. 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가장 기억에 딱 남는 비유가 있다면 아마도 이
풀과 관련된 비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사님, 이 풀이 어떤 풀인가요? 이 풀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풀의 상태가 어떤가요? 그리고 제가 뽑아가지고 예, 뽑혀져 있어요. 그냥 풀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땅에서 뽑힌 풀이죠. 네. 전도사님이 땅에서 뽑힌 풀은 이대로 두면 내일 정도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져요. 그러겠죠. 이 풀은 지금 뽑은 지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것은 한 이틀 정도 된 풀이고요. 이거 구해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걸 잘 나타내는 비유가 바로 이 땅에서 뽑힌 풀의 비유입니다. 전사님, 이 풀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밖에 안 돼서. 네네. 근데 이 풀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예, 아마도 금방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네. 예, 살지 못합니다. 땅에서 뽑힌 풀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인간이 지금 잘 살지 못한다. 세상이 지금 깨어져 있다. 인간이 잘 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인간은 누구에게서 뽑혀졌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뽑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유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이냐면 땅에서 뽑힌 풀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인간이 마치 땅에서 뽑힌 풀처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됐을 때 인간은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잘 살려고 노력을 해봐도 결국에는 이렇게 시들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적당한 비유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라고 했고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예를 들면요. 네.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나요? 태어났으니까 엄마랑 연결. 그렇죠. 엄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네. 엄마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밥도 못 먹고 아마 이렇게 옷도 못 입고 그래서 좀 아프지 않을까. 건강하게 제대로 잘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인간은요,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엄마가 낳은 아이는 엄마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잘 살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땅에서 끊어진 이 풀처럼 시들 수밖에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무슨 얘기? 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죄가 뭐냐면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죄인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는 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죄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죄가 한 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 네. 이제 좀 좋지 않은 예일 수도 있는데 깡패 조직이 있어요. 네. 깡패 조직에 깡패 두목이 있겠죠. 그 두목이 자기 부하들한테 거짓말도 시키고 사기치는 것도 시키고 돈을 뺏어오라고도 시키고 누구를 때리라고도 시켜요. 근데
이 조직의 나쁜 짓을 막으려면 누구만 막으면 되죠? 도둑, 두목, 아니 깡패 도둑. 예, 두목 한 명만 막으면 됩니다. 네. 두목 한 명만 그런 일을 못하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28절이 죄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딱 한 가지예요. 28절 제일 처음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마치 풀이 땅에서 뽑힌 것과 똑같은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곧 29절에 나오는 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시기, 악독, 비방,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생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원 마치 깡패 조직의 두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보내버리는 것 생각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과 끊어진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시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유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는 큰 죄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엄마 말 안 듣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이런 게 오히려 큰 죄처럼 느껴질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어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옛날에는 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옛날의 왕처럼. 하나님은 우리 왕이신데 옛날 왕이 있던 조선시대 때 제일 큰 죄가 뭐였나요? 도둑질, 거짓말하는 거, 뭐 때로는 살인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영모요. 그렇죠. 영모가 뭐죠? 좀 아이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있는 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왕이 있는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왕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그걸 반역죄라고 하거든요. 네, 반역죄. 예, 이 반역죄를 지은 사람 중에는 때로는 착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저 사람 나름대로 착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왕 될 거야 라고 하는 반역죄는 그 어떤 죄보다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그 가족까지 옛날에는 다 사형을 시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해라, 이런 일은 이렇게 해라 명령하셨는데 나 하나님 말 안 들어. 나는 내가 왕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반역죄예요. 이게 제일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죄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방식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도둑질이나 미워하는 것보다 거짓말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되고 왜 큰 죄가 되냐면 다른 모든 죄악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니까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그렇게 반역죄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그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이렇게 풀이 땅에서 뽑히면 1시간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가서 시드는 것처럼 땅과 풀이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이렇게 생명력을 잃는 것처럼 인간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연결이 끊어졌을 때 생명력을 잃게 되고 이것이 죄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떨어져 있는 것이 죄예요. 음, 죄가 영어로 S-I-N이에요. S-I-N. I는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죄는 뭐냐면 S-I-N. 세 글자 중에 가운데가 I잖아요. I, 나라는 거죠. 네. 내가 가운데 있는 게 죄예요. 내가 내 마음, 내 중심,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죄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이게 그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딱 한 가지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여기에서 악도 나오고요. 여기에서 고난도 나와요. 모든 악한 것과 고난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목사님 그런 죄라는 개념이나 생각들을 저희의 삶이나 일상에 적용하면 어떻게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일주일 동안 또는 평생토록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매시 정각의 예수 기도를 드릴 때 이번 주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구절을 묵상을 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담아야죠. 적당한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는 한 분이 이번에 좀 정말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좀 생계가 위협을 받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만 그런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반드시 주님이 상을 주신대요. 누구한테? 어려운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에게, 소자에게.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 우리 교인이든지 우리 교인이 아니든지, 여러분 이건 광고 겸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근데 이제 뭐 어려운 분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요. 근데 정말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교인이어도 말씀을 해주시고 교인이 아니어도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회 목회자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그분들을 어쨌든 돕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하는 거겠죠. 우리도 현재 어렵거든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재정이 어려웠죠. 그때 또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재정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죠. 재정이 최대한 없더라도 그런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가 있으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주변에 있으신 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꼭 교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소중한 삶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내 생각,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힘들지만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적당한 예가 있는데 그건 또 다음이나 다음 주에 할 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건 이것입니다. 전사님, 우리가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하면 죄가 무엇이라고요? 죄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 네,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죄예요. 네. 그래서 그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 즉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저도 그 말씀 붙잡고 예수 기도하면서 한 주간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그럼 목사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기, 악독, 분쟁, 탐욕,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 유일한 죄인 것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